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주님과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입니다. 487장. (487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17면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다 같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7개 환상 중 4번째 환상을 지금 나흘째 읽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과 사탄의 권세가 파멸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과 그리고 풍성한 재력으로 온갖 풍요와 사치와 타락을 즐겼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소멸되는 광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에서 맛있는 과일, 빛난 것들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탐한다는 것은 좀 더 기분 나쁜 말로 표현하면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탐하게 만들지요. 이 세상은 인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은근히 모든 것에 중독되는 쪽으로, 그래서 탐하게 되는 수준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고, 특히 내가 탐하는 게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 꾸미는 것을 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것만 탐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탐합니다. 탐하는 게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흔히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목록들을 말하지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그 버킷리스트를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완성된 인생이고, 다 해보지 못하고 죽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버킷리스트는 해보면 좋은 것이지만 못 해봐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돈도, 건강도, 내 꿈과 소망도, 내 인기와 명예와 인정받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하지만 별로 가지지 못해도, 또 원하는 만큼 해보지 못해도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완전하게 해보려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실패 같은 모습 뒤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성공과 실패, 버킷리스트를 해봤고 안 해봤고 내 뜻과 소망을 이루고 못 이루고에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완성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14절 후반부에 의하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했던 모든 것들이 영구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소멸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 즉 로마가 사치를 즐겼다면 그들에게 사치품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던 자들도 있겠지요. 이들에게 로마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자기들의 돈줄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5절 후반부에서처럼 무서워하고 울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애통했을까요? 16절을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7절 중반부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고 있지요. 17절 중반부쯤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역시 같은 외침으로 통곡하고 있죠. 사치품을 팔아서 돈을 번 자들이 통곡하고 있다면 그 사치품들을 배로 실어 날랐던 배와 관계된 모든 자들도 자기들의 일을 잃어버려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 자기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휘둘러 온 자들도 망하지만 그들에게 기대서 재물을 끌어모았던 모든 자들도 같이 망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악한 자들, 아무리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막강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망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반면 마지막 20절은 어떤가요?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애가와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하게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1절, 즉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중에서 21절 후반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6장 25절 후반부에서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결국은 반전되는 현실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현실에서 웃고 현실에서 행복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웃는 일이 많고 행복한 게 많아도 이 행복과 웃음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직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키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거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해 울게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변함없는 경건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지키시며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탄의 권세와 또 사탄의 권세를 추종했던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동안에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재물로 온갖 사치와 향락과 또 권세를 부리는 쾌락 속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단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에게 빌붙어 살았던 모든 존재들도 같이 망해버리는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생명을 완성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극복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케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육신을 지닌 우리들이 세상 모든 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한계와 그 마지막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래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해 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도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고 점점 본격적인 가을이 깊어가며 겨울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